안녕하십니까, 임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저희가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이야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모압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즉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즉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즉위 공식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 나라의 어느 왕 때 이렇게 즉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하시아 왕이 병에 들어 죽고 나서 제가 그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하시아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즉위하게 된 거죠. 근데 열왕기하 1장의 즉위 부분에서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똑같이 여호람이라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는 남북 사이가 좋았는지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람, 아하시아 이렇게 같은 이름들이 남북에서 다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의 형제인 여호람이 즉위했다라고 열왕기하 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여호람의 즉위 사건인데 열왕기하 3장에서는 여호사밧 통치 18년에 즉위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되게 헷갈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옛날에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여호람을 그러니까 섭정하는 식으로요. 같이 이렇게 통치하는 왕이 2명인 시대를 이렇게 섭정 시대를 가지는 경우가 흔했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함께 길랏 라못을 탈환하러 전쟁에 참여했을 때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호람을 왕으로 그 전에 세우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2년 다스리고 죽었을 때, 그러니까 여호람이 즉위한 것은 여호사밧의 전쟁에 참여했던 아합이 죽던 해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렇게 섭정이 시작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사밧 통치 18년하고 여호람의 즉위 2년하고 똑같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즉위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하고 또 형제 아하시아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워놨던 큰 바알 주상을 이렇게 없앴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나았다, 아합이나 아하시아보다는 나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바알 주상을 없앤 거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중심이 바로 서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이제 판단이었다는 거죠. 아합이나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런 최후를 맞았으니까 난 이런 것을 없애겠다 해서 바알 주상은 없앴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는 그 절기도 따로 지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금송아지 섬기고 하는 그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바알상은 없앴지만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는 뭐 이렇게 결단하고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이 나름대로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긴 했지만 그냥 그래서 아합만큼 악한 왕은 아니라고 그 평가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한 왕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여호람은 나름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모압이 아합이 죽은 후에 배반했다고 됐잖아요. 그 모압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바친 그 조공의 양이 굉장히 그 많았는데 그것을 이제 다 그 멈추고 그 배반하니까 그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한테 바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양의 조공을 그 멈추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을 정벌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압을 혼자 정벌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다고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그 모압을 정벌하자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주 철저하게 그 북이스라엘과 화친의 그 정책을 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군이 연합해가지고 그 여호사밧을 그 치러 와서 그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그 배반과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핏줄인 북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화친 정책으로 그걸 폈던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건데 여호사밧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묻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물어요. 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침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남유다를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밑으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밑으로 가는 그 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 남쪽으로 가는 이 길이 산이 많았기 때문에 산을 경비하기가 쉽지 않아서 경비가 좀 소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에돔까지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공격하는 것을 길을 택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기대했던 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만 이제 출정을 했는데 그 에돔에서 에돔 왕까지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왕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게 되는데 이때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7일 동안 행군하던 중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리로 이끌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물어볼 선지자를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의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하죠. 여호람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물어볼 선지자를 찾아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차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엘리사가 이 근처에 있다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묻게 된 거죠. 엘리사는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라면 이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모압을 치러 가는데 모압을 치러 가는데 이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에돔의 경계선인 세렛강 근처 이쪽에 지금 연합군들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이 떨어졌고 이 세렛강도 이렇게 세렛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당시에 이제 물이 다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마른 강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아침이면 강에 지금 비어있는 이 계곡에 물이 가득 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물론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될 거라고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거죠.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 이 땅에 가득하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세렛강에 물이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고 거기에 해가 떠서 해가 비치니까 이 모압 쪽에서 볼 때는 이 세렛강이 빨갛게 핏물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강이 말라 있었던 걸 모압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비가 온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물이 차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이거는 연합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핏물이 지금 흐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워서 다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 노량물을 얻으려고 모압의 군대들이 별 준비 없이 이곳으로 노력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연합군들이 모압의 군사들을 쳐가지고 세렛강을 건너서
모압의 성들을 다 파괴했고, 옥토에는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우고,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연합군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모압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나와요. 이 모압의 수도가 길하레셋이라는 성인데,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거든요. 전쟁의 신이라는 그모스 신인데, 이 모압 왕이 메사라는 모압 왕이었는데,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길하레셋 성 위에서. 그러니까 길하레셋 성도, 보통 나라의 수도들은 굉장히 견고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포위 작전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바깥과 그거를 끊어서 굶어 죽게 하는 그런 작전으로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인데, 길하레셋 성도 굉장히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대패하고 나서 남은 모압의 군사들이 길하레셋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해 이 연합군이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귀국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는지, 모압의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끔 너무 몰아세우고 전쟁을 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신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봐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쨌든 모압의 반란을 제압하고 연합군이 각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돌아왔다고 열왕기하 3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묵상 포인트는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려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고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인지,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젠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